하늘이 돕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말씀이죠. 요시야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원래는 오늘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부터 3일 또 다음 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기도회를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 성탄 예배하고 송구연신 예배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너무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성탄 예배 난 좀 준비하고 있다. 저도 막 준비하고 있다가 당장에 지금 3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진행하되 그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넘어갈 때 더 아다리가 아무튼 주제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성탄 예배하고 송구연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나마 이렇게 잘 드리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잡은 게 우리 스태프끼리 유튜브 라이브에서 선극하자 였는데, 이것도 지금 3단계 되면 여차하면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 되면 또 그런 건 있어요. 1단계 할 때 또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또 성장한 게 있고, 또 2단계 할 때 또 배운 게 있고, 성장한 게 있어요. 오히려 참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끝나고 나서 2차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거밖에 못한 게 너무 아쉽지, 그 시간 동안 배운 게 참 많더라고요. 지금 3차예요. 3차를 통해서 또 만약에 3단계가 진행되면 저는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분명하게 제가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시도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새로운 걸 시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또 시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정말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강구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말씀. 참 역대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왕이 또 죽고 그 아들 왕이 태어나고 아들 왕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늘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내 하는 모습 보고, 우리 하는 모습 보고 열심히 하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 목사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완전히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간의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에서만,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출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의 계산이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이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나중에 혹여나 돌아올 때도 확 돌아오더라고요. 꼭 돌아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대기를 보면서 자녀 교육의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만, 앞에는 선왕인데 여기 왜 못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구비구비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확실하게 확답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요시아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 선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왕들이 있죠. 여러 명의 왕들이. 수많은 북이스라엘에는 선왕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볼 때 선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왕이죠. 선왕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유대에서는 한 8명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요시아도 그렇게 시작하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직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하는 왕이 몇 명이에요? 총 8명입니다. 8명. 그 와중에 끝까지 선왕은 누굽니까? 사실은 선왕은 이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탈락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왕들은 왕 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왕자일 때랑 왕일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왕 위에 오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럼 나머지 5명은 뭐예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떤 일들이 겪으면, 그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때는 사실은 응답받고 난 후예요. 제가 디즈니 영화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왜?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인데, 진짜 위험한 때는 응답받고 난 후예요.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다음부터. 왜? 그 전까지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그 이후에 변질되냐 안 변질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무엇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어떤 회사 차리고 싶어, 막 실제로 차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미암아 내 영적인 게 약해졌다, 기도가 약해졌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변질되는 시기가 각자 다른 거예요. 이 5명은 훨씬 많죠. 5명이나 왕이 탈락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도 응답을 받고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변질되지 않는 요시아가 좋은 왕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이 돕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변질됐다라는 스스로의 평가 또는 남의 평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정말 함께 같이 땅을 치며 회개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그 능선에서 포기하고 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요시아처럼 끝까지, 특히 이제 요시아는 결말은 조금 안 좋습니다. 결말까지 다루나 금요일날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말은 조금 안 좋지만 거의 요시아는 다윗과 같은 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시아 왕은 거의 다윗과 같은 종교적인 또 어떤 선한, 실제로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급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처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들 사실 구비구비마다 탈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자녀들한테 꼭 해야 될 게 무엇이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요. 8년, 그러니까 8년 지나서 총 16년에 하나님을,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자녀 교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 종교개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믿음으로 커나가기 원하신다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제가 제 소원이 지금 그거라니까요. 찬송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으니까 요시아가 피로를 느끼니까 이제까지 종교개혁하고 이제까지 선왕들하고 왜 저 왕들은,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여러 왕들,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못했어요. 구석구석까지 못했어요.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저들은 왜 그랬나요? 왜 저 사람 죽으면 슬그머니 다시 올라오나요? 그 차이가 사실 오늘 발견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 사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더 적렬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다음에 5절 6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평성에서도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다 하잖아요. 산당까지 다 하죠. 포인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뭐예요? 북쪽 지파. 남유다를 벗어난 북쪽 지파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통치권이 있기도 했고 또 그들도 챙겼다는 얘기고요. 시므온과 납달리는요. 시므온 맨 아래 지방, 납달리는 맨 위 지방. 그러니까 이 모든 군대를 맨 17절에 뭐라고 끝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남을 시킨 게 아니라 요시아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종교개혁을 다 한 거예요. 다 찍어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거 다 불사르고 다 가져와가지고 산당이고 뭐고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개혁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요시아가 직접 전국을 다녔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인 거예요. 제대로. 여기서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이 돕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직접 다 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큼 직접 해야 된다.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어떤 기금을 모은 정도에서 끝나지만, 공사하는 데서 끝나지만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면 그 하면서 뭘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그는 종교개혁이 더 박차를 가하고 그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정말 속담이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라는 걸.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스스로 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구하는 사람,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요. 그에게 이 어려운 난관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본인이 도전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내 마음대로 순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게 뭐부터라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자신 혼자 힘으로, 어린 요시아의 힘으로는 절대 종교개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배척이나 많은 힘듦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죠.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왜? 그가 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구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순서대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지켜야 될 순서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막 새벽에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순서.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삶이 그냥 내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또 내가 필요한 대로 막 움직이면 남는 것은 허무함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뭔가 모를 공허함들, 진짜 마음속에서 중심이 잡힌 어떤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안정감이 아니라 공허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대로 있어도 돼? 그런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쫓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요시아가 없애버린, 빻아버린, 불살라버린 우상들이 사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열왕기에 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 몰렉은 뭐예요?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말도 불살라.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리고 성전에 아직까지 남창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걸 막 합니까? 네. 하나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순서를 못 지킨 그 공허함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순서를 정말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순서를 못 지킬 때, 기도의 순서를 못 지킬 때 공허한, 내 이대로 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남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람 소원하기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어떻게 해요?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내가 응답 받은 이후에도 변질되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누구 순서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허하지 않고 확신을 주실 것이고 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왕들에서 탈락된 왕들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비고비마다 정말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후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여기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런 정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